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의 방패가 되시며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행적을 돌아보니 또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배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점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죄가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건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참으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는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며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화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만 향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부끄러움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세상에 염려가 되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장한 자기의 신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 지도자들이 또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사회와 이 지역에 걱정을 안 주기 위하여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나옵기는 사랑하는 아들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수술 후 퇴원하였는데 열이 나서 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사오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나건주 집사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9절까지 읽고 4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읽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의 터널이 깊은 만큼 더 새로워지고 또 성도님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태풍 마이삭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태풍이 올라갔는데 강원도의 평창, 송정교 앞에서 한 50대 남자가 건너오는 자동차를 막아서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건너오지 말라고 길을 가로막아섰고 이 남자의 뒤편에 또 역시 차가 통행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번 차들의 이 걸음을 가로막는 그런 수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수신호를 보낸 이후 30초 만에 이 송정교는 무너졌습니다. 이 박모 씨인데 건축가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다리를 보았을 때 조금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있다가 무너질 것을 감지하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수신호를 보낸 그야말로 의인으로 불리는 귀한 사건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장로님 기도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제권이 끊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수신호를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탄의 급류가 휘말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도 가로막으시며 우리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길, 다른 길은 없고 유일한 해답인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보는 이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은 지난 시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여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부흥을 일으켰고 그야말로 이방인,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는, 귀신 들린 자도 여러 각종 질병에 걸린 자가 다 낫는 이적까지 보이시며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창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사마리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이게 유대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밑에 끼어 있는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남쪽 지역인 유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 끝으로 가는 길입니다.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일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그 부흥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했을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 광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으로 선출되어서 충직하게 봉사하다가 그곳에 일어난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가서 사마리아 성에 붙잡힌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야말로 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임하는, 그래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에 할 일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서 갑자기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26절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빌립 집사님에게 갑자기 펼쳐진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도 아마 빌립 집사님의 입장이었더라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왕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과정 중에, 그야말로 일이 잘 풀리고 있었던 과정 중에 갑자기 남쪽 유다 광야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유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리킨 곳은 유대 광야,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한 곳에 터전을 잡고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한 터전을 잡고 부흥을 일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 거죠. 그런 일이 빌립 집사님과 또 빌립 집사님이 벅차니까 베드로와 또 사도들까지 보내서 이 일을 돕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명령이 이 빌립 집사님에게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야 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당황스럽게 할 만큼 성령의 음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제안이 갑작스럽게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 집사님에게만, 당시 성도들에게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26절, 27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명령을 했죠. 또 27절에는 이 말에 순종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실제로 순종해서 유대 광야에 가 있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신앙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이 몸의 이 상태가 어땠냐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 음성을 들을 때 앉아 있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앉아 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일어나라는 음성과 함께 일어나서 유대 광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큰 부흥이 있는 과정 중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26절, 27절에 들려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어려움의 재난의 때를 당하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불평 불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지만 빌립 집사님은 부흥하는 과정 중에서도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26절, 2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재난의 때에는 기도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와 같은 재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재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는 또 당면한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도의 자리를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때에 자꾸 이 국가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권을 끊어놓기 위한 그런 이 사단 마귀의 급류가 성도님들에게 올 때 그래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얼마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노선마저 놓치면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의 급류를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재난의 때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새로워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때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대 강야로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들고 전할 대상을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흥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무턱대고 인도한 것 같지만 그 다음 순서가 차근차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빌립 집사님에게도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유대 광야로 내려가는 길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9절에 보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30절에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을 때 빌립이 순종했고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 다음 순서가 아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대상을 알려주시고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격의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 유대 광야로 떠밀듯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대로 보호와 인도를 감당해 주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말씀 중심에 따라서 해야지 무슨 신비한 체험에 의존적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인내 가운데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정욕대로 행했다가 그만 망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 집사님과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살찌우는 은혜로 보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왜 달려갔다고 기록되었을까? 이 말씀도 보충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즉시로 재빨리 지체하지 말아야 함을 달려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뭔가 남에게 이렇게 일을 시켰을 때 즉시로 재빨리 일을 감당하게 되면 굉장히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아주 미적거리고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하고 미루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재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이 내시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을 때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들었고 유대 광야로 내려갔을 때 수레를 타고 있는 내시를 보았고 그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혀주기 위해 달려갔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펼쳐질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미루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지체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재난 앞에 걸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길 위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체하는 일 없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직도 내가 긴장감을 갖추고 있느냐, 일어나 뛰어가서 달려갈 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라도 불신 영혼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중히 보시고 그 성도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이 제자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을 아무리 더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런 이 방해물로 우리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 중에도 불신 영혼들을 향한 열정만큼은 양보가 없는 이 시기를 거쳐가는 우리 개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9절을 제가 우리 40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도님들도 짐작하셨듯이 본문 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아주 신비한 일이 본문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물 위로 올라오자마자 이 내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경로를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고 깊어지지도 않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인정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애초에 사마리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길도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쫓겨오다시피 한 곳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불려온 이 유대 광야에서도 복음 전할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 광야로, 광야에서 내시에게로, 이 내시에게서 떼어내시고 아소도에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아소도에서 또 가이사랴로 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 행적을 우리가 지금 너무 떠올리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지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긴 이 시간을, 또 긴 대장정을 빌립 집사님의 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경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발빠른 계획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지도 맨 아래에 있는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이 장소에서 아소도로 옮긴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럼 어떤 기적입니까? 순간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유대 광야에서 아소도로 갑자기 옮겨진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있는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내가 읽어놓은 일터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일지라도 잘 되는 곳에서 자기를 옮겨놓는 그런 계획이 펼쳐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싫어합니다. 이게 큰 부흥을 맛보고 있는 현장에서, 또 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옮겨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가운데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는 과감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든 과정을 겪어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난의 기간에 오늘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개성교회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이 어려운 기간에 일어난,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빌립 집사님과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40절에 보시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갑자기 유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아소도에 나타난 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양 갈림길 위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인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초월적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9절 본문에 보니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순간적인, 여기서 이끌어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를 갑자기
궁으로 먼저 달려가게 하신 이 이세벨은 마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동이 일어나서 먼저 엘리야가 궁에 도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순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와 같은 간증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미 이 재날이 길어진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맛보고 있는 그런 간증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빌립사님이나 우리 이 당시 성경의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음성을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어려움의 때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항로를 맡기고 믿음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그런 보고가 우리 개성교회 식구들을 통해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어떤 방편으로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 되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여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오니 잠언서 22장을 통해 약속하신 바대로 재물과 생명과 또 생업을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서도 보화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생업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어 내 새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다시 돌아보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손을 얹은즉 깨끗하여 진지라.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의 아름다운 진리를 선전키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은혜가 있도록 각종 질병에 노출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노인 가운 아들을 기억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다구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비전대로 쓰임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망박한 이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알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집 나간 아들들 다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위와 권력과 돈이 없다고 하여도 희생으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믿을 수 있음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오전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또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황 녹화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가족 예배로 활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와 금요 기도의 제목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계속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참고하시고 각 구역에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실천 사항은 우리 교회 파송국인 베트남 파송지를 위해서 우리 주나라 예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실천 사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순종하였을 때 초월적인 역사를 맛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비전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